화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공릉제일교회 사경회 잘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일의 교회를 잘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은 참 1년의 시간이 지난 것만큼 참 힘들고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또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충청 앞에 서천교회에서 21분의 성도님이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오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세미나 했던 공릉제일교회에서도 또 방문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시려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스님이 정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맞이하는 마지막 손님이 될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더 빨리 와주시고 또 잘 준비된 순서로 은혜와 감동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경회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화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려 하였으나 화요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남은 2주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빛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을 공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장이 되었고요. 이제 끝의 부분입니다. 총 13단계를 저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자복, 다섯 번째는 헌신, 여섯 번째는 믿음과 받으심, 일곱 번째는 제자 되는 증거, 또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자라남, 아홉 번째는 사업과 생애, 또 열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는 기도의 특권, 또 12번째는 의심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예수님께 이르는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화면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다라는 단계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신실함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아는 집사님 역시 대답을 가장 크게 하시는데요. 아는 집사님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네, 기쁨과 행복이 넘쳐 보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이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올 수 있는 시험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만일 자식들이 늘상 어머니에 대하여 거슬러 말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어머니가 마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녀들이 행동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 들까?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바쳐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면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들의 감정은 어떨까? 의처증, 의부증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경험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끊임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다. 그래서 맨날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고
사람을 붙여서 미행도 시키고 계속 만나면 또 꼬치꼬치 캐묻고 짐을 뒤지고, 여러분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신뢰심이 깨져서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외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의심한다? 그럼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을 해줬는데 여기 독이 들어갔나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 맞냐고 맨날 물어보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또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약속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인도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내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고 또 정말로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고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한다면 우리도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전히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슬픔과 또 우울함, 염려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내어주시도록 하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도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는가? 그들은 말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잡아서 가죽을 벗기신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도 자주 못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그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망은 인간이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의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주도하시고 또 실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더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로 여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많이 있지만, 아무리 귀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못 바꿔요? 자식하고는 못 바꿔요. 때로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 재미로, 그 행복으로 부모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식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금이 아니에요, 가끔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는가. 그러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는 몰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경에 나오는 그냥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고,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이야기고, 그냥 축복받는 저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 필요를 채우지도 않으시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동일한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위의 때로는 시험과 또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기쁨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의 말 한마디가 사탄을 불러들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의심이 강화되고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미심쩍은 태도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우리가 내뱉은 말의 영향력을 중단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해로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해롭습니까? 네, 의심하는 생각들,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들, 이것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쁜 음식만, 술, 담배만 이렇게 해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해로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육체적으로도 병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영생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육적으로 병들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양복을 입고 다닐 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식사를 하러 가면 앞에 앞치마를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앞치마를 안 하고 방심하고 먹다 보면 나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꼭 켜 있어요, 여기에 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 이게 켜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고 그 옷의 가치가 떨어지고 입기가 굉장히 이제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 한마디가 사탄을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뭐 한다고요? 오라고 사탄. 사탄이 막 억지로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는데 억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오라고요. 사탄아 내 마음에 좀 와라 라고 사탄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점 같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퍼져서 우리의 그 영혼 자체를 그렇게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단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의심되고 또 염려가 가득 차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 최고의 이제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기로 선택하면,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오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단이 강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절대로 사단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단을 불러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단을 가로막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이 강화되고, 신뢰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최근에 우리 안성호 장로님께서 피부과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굴이 연예인 같으세요. 저보다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관리하시니까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장로님이 또 PT도 하신다고 해요. 이 운동도. 그래서 아마도 저보다도 몸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투자하면 여러분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반드시 좋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로 기뻐한다면 그것들은 더욱더 강화돼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인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인가? 의심은 누룩과 같아서 한 번 마음에 들여놓으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미심쩍은 태도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하지 말라고요? 미심쩍은 태도. 하나님이 이게 좋은 분인 건 아는데 진짜 좋은 분인지 모르겠네,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겠네, 축복하실지 모르겠네, 이거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네. 이런 생각과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에게도 좋지 않고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하게 된다고요? 뿌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은 말의 영향력은 이 중단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도 영향력이 있지만 악한 일에도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어떤 보고를 하는지 다 듣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자. 우리가 친구와 만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예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지금 내가 다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되죠? 네.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 가운데 문제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네. 그만큼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념책, 죄책에 우리의 말과 행동, 동기까지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시인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직장 동료든 또 친구든 또 믿지 않는 가족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을 올림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나뿐만 아니라 그 대화의 상대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없이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날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얘는 맨날 이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얘는 입만 벌리면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생겨 먹은 애가 맨날 지껏 안 챙겨 먹고 맨날 나누고 베풀지? 이런 애는 난 처음 본다. 얘는 완전히 달라졌어. 얘는 과거에 내가 알던 걔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은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줄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정결케 하시고 삼림 때 모든 죄를 소멸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시련과 슬픔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별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기도로 누구에게 가져가자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목사님, 이거 속으로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입 밖에 내면 나도 병들고 또 누구도 병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병들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지만 때로 동료의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네, 우리가 새해 여러 결심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제목으로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좀 의심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그런 의심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섭리를 믿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는 건데요, 이 기쁘다는 건 뭐냐면 밝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밝아야 하고요, 또 그 우리의 밝은 삶을 통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늘 소망, 기쁨 이런 말로 가득 차야 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더 큰 힘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조지 월튼의 연구에 의하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입니다. 실제로 걱정을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네. 때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노력으로만 또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길을 믿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또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아까 불렀던 찬미처럼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의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찬양인데요, 눈을 예수께 돌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함께 그렇게 결심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의 영광의 빛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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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내가 가장 염려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한번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는 또 목회자 가정과 부임하는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올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균 추석생이 120명이 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일할 동역자와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그렇게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